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나누는데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갔고 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눈으로 본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바벨론 군병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이럴진데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기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암울한 그 시간은 온 민족이 견뎌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5년의 기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제 한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고 친일 부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대로 일본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포기하고 변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35년인데 그 2배가 되는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중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학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손상되고 잘라지거나 아니면 또 마비되고 어디에 갇혀버린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폐소 공포증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런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 이거는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완전히 무시당하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안에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그건 아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데르센이 지은 그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거기서 그 오리 새끼가 그 다른 오리들에게 막 미움받고 막 그 괴롭힘 당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 자신이 못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물속에 비쳐 있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백조들과 함께 날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모습인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고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손으로 지으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 잉태된 하루가 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셨고 그 손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K-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 정도로 대단한 문화 장르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거의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힘들고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집 뭐 막내 아들이었다 뭐 이런 뭐 그런 이야기죠. 저도 한때는 제가 혹시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절망적인 거는 제가 아버지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기대는 제가 일찍 접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힘겹게 종살이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세대가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그 자녀들은 고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비천한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죽을 힘이 다해서 정말 연습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엔트리에 들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선발자의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한 나라를 넘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운데로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와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갔다가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불 가운데를 지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잡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던지는 사람들이 그 불에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공중의 사와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갓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택하신 자녀에게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자신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일 미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인질로 잡혔다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그 미국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를 희생시키기라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과 구스 스바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대신 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나라가 될지라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7학번인데 벌써 한참 전 이야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음악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곡들을 꾸준히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시골에서 그냥 자란 게 아니고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음대에 갈 만한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음대에 작곡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음악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장래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가가 될까 목사가 될까 이거를 놓고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100일 작전 기도를 하기로 하고 그게 아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뭐 간절히 뭐 이렇게 막 몇 시간 또 기도한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날짜를 채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다 채웠고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음악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음악가도 됐고 목사도 됐으니까 이제 두 개가 다 이루어진 거죠.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 제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는 정말 음악을 위해서 뭐든지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작곡가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피아노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바이엘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도레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집이 어려우니까 그 사정을 아시는 그 선생님께서 아주 저렴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 그 누나 중에 한 분이 이제 중앙대 작곡과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런 그 여름 방학 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곡가를 가려면은 피아노를 아주 잘 쳐야 된다. 피아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적어도 한 10년 이상 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정도는 쳐야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피아노 실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금방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절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아노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곡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그게 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정도 됐는데 지금 작곡계에서 꽤 유명하신 분은 한예종에서 이제 작곡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 선생님이 제 고향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작곡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거의 뭐 공짜다시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성학과 작곡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 공부해가지고 무슨 작곡과를 가느냐, 그것도 서울에 있는 뭐 음대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막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 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학교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입시 정책이 바뀐 거예요. 제가 고3이 되는 때에 예체능반하고 문과 이과가 별도로 나뉘어서 내신 성적을 매기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또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당시 잠깐 한시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안 하는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직업반 한 반 60명 그리고 예체능반 한 반 60명 따로 여기 120명을 따로 떼어서 여기를 내신 성적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공부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취직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운동 좀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좀 싸움 잘하고 그 조폭에 들어가서 당시에 있던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만 보면 무조건 제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신 성적이 1등급입니다. 뭐 당시에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 당시 내신이 보통 30%, 학력고사가 20% 그리고 실기가 50%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늦게 피아노 배우고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또 한시적으로 딱 그 정책적으로 좋았던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음악 과목을
다른 학력고사 과목처럼 음악 과목이 그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음악 이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시험만 보면 무조건 100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도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또 뭐 피아노도 어쨌든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치고 들어갔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의 경희대 작곡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 드렸던 그 100일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저 하나를 붙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나라의 입시 제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핫바리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핫바리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잡일을 하면서 천대받던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선택받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하나님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나서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나라도 움직이시고 세계라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길고도 길었던 3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끝에 올해 유난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당장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희망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과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